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은 우리 하은이가 깨어났네요. 오늘 갈렙의 딸 악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귀한 딸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정복,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공을 보여주는 그 정복,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하나님의 성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은 동물도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은 중요한데 이것만 알면 동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복과 다스림까지 알아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모든 싸움에서 전승을 합니다. 예. 그러나 자기의 힘과 의지하여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아이성 여지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 형통과 평탄, 형통이 뭐라고요? 성공이라고요. 형통과 평탄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다? 말씀 묵상 운동이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성공을 맛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공을 맛보는 자예요. 아,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네. 이렇게 하는데 되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생육번성 충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넘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애쓴 것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어쩌다가 된 거야. 이 고백만 있으면 뭡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주님이 하신 게 너무 명확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요?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그 안악자성이 강한 그들을 우리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자,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공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공 다음에 있어요. 성공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야 돼요. 정복한 다음에 뭐예요? 분배해요. 정복과 다스림이 뭐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가 뭡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열심히 싸웠으니까 너희들 많이 가져가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야 돼요. 물론 나누는데 순서가 있는데 이따가 나누겠지만 순서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나눔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나누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됩니까? 예,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눔의 정신, 분배의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나누질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공을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공은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복은 반드시 분배로 가게 돼 있고 정복과 다스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다스림이 뭡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을 누르고 압박하고 탈취하고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생명을 너에게 대속물로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공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성공해서 나누는 거예요.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이 공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좀 나누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복이 후에 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눔도 뭡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계획적으로 나누고 또 하나는 우연히 나눠요. 우연히. 이 계획적으로 나눈다 할 때는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눠요. 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6장에 보면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잘 알려줘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싸운 순서대로 싸운 순서.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운 사람들, 믿음으로 싸운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구 동원을 많이 한 족속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좀 더 많은 족속이 제일 먼저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만 그 말씀이 막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는 게 하나님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선봉에 섰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해야 땅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제비뽑기를 해요. 이 제비뽑기를 함에 있어서 제비뽑기가 우연성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획대로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성에 기초하여 제비를 뽑기도 하세요. 어쨌든 땅을 나누는 이런 방식들이 나타나는데, 자,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제 말씀에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근데 저래도 돼? 아니 지금 다 계획대로 지금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래도 되는 거야?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다 봤더니 갈렙이 구하는 땅이 뭐예요? 헤브론 산지, 험지예요, 험지. 아무도 안 가려는 땅. 거긴 너무 힘든 땅. 글로 가면은 망할 가능성이 많은 땅. 왜? 거기 안악 자손이 있으니까. 거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갈렙이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다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험지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면 내가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취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고. 크리스찬의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입맛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험지라 할지라도 헤브론 산지 900고지 85세의 노장이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검단산 한 5, 600고지 되나요? 거기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 50 넘으신 분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힘들어요. 85세에 우리 권종열 권사님이 지금 85세 아닙니까? 아니 85세 노인이 검단산 올라가도 힘들 텐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85세 노장이 900고지를 올라간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이 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험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정치를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럴 때 보면은 자기가 될 때를 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정치에 그냥 권력을 쥐고 싶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희 가면 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대통령 중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저기 가면은 분명히 질 텐데 근데 거길 가더라고. 그렇죠? 정치인 이름 얘기하는 거 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이분 참 괜찮다. 제가 지금도 정치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험지를 가느냐. 자기의 그 어떤 지역구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뭐 경상도인데 전라도 가가지고 했는데 당선되고 막 우리가 그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전라도 사람들이 막 경상도 가지고 되고 막. 그럼 우리나라의 그 지역 갈등이 오랜 됐는데, 야, 이 사람 뭐냐. 다들, 야, 거기 가면 망해. 근데 거길 가는 거야. 망할 줄 알면서도 가는 거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도전정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는 침노정신.
여러분 지금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이 계획성과 우연성, 정복과 다스림의 원리가 있는데 거기를 뛰어넘은 믿음의 어떤 모습들. 성경이 이것을 따로 기록해 놓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 또 나와요. 바로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갈렙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앞에는 이제 유다 자손이 받은 동쪽, 서쪽, 동서남북의 경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땅의 경계들에 대한 이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다. 땅이 모든 땅이 아니야. 뭐래요? 유다 자손에게 준 땅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기업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인데 이 만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다 못 누리고 가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유다 자손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경계를 정확하게 했어요. 여러분 무한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복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욕심이 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주식회사를 말할 때 유한 주식회사 아닙니까? 자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한 주식회사는 없어요. 이게 무한 주식회사는 위험한 거예요. 자신의 자본의 경계를 알아야 돼요. 내 자본금의 경계를 알아야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TD, 리미티드가 있는 거예요. 경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 기업의 경계, 복의 경계가 있어요. 무한한 복, 만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복의 하나님께로부터 딱 나에게 알맞은 분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분복의 감사, 분복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이 말이 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오늘 말씀에 유다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동서남북을 받는데 그 중에서 험지는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여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맞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한계점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언제 생긴다고요? 근육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죠. 운동을 하면은 아파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임계점, 한계점이 와요. 근육이 찢어져요. 아 하고 그 찢어질 때 찢어질 때 거기다 단백질을 넣어야 근육이 찢어지고 단백질을 넣어야 그게 탄탄하고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통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잘 다루지 못해서 병이 된다든가 고난과 고통을 잘 다루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 근육이 돼요. 거기 단백질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고난의 말씀을 넣고 고통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관계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다음 말씀을 넣으면 영적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무슨 소리냐? 임계점을 만나봐야 돼요. 안 되는구나. 야, 이게 안 되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네. 그 임계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네. 임계점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근육이 생긴다고요. 거기서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자, 이 유다 자손에게 주신 땅의 양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차지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13절에 보면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이죠. 이 기랏 아르바, 이 아르바가 뭐냐면 이 안악자손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기랏은 도시라는 뜻이고 이 안악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키 큰 사람들, 거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을 봐도 무섭고, 어우 무서워. 그 땅을 봐도 험지야, 900고지야, 안 갈라 그래.
여기에 누가 가요? 갈렙이가. 왜?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매일교회에게 이 다산 땅을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산 땅에서도 어디? 여기 신천지가 우글우글거리는 여기.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는 매일 있기 때문에 야 쉽지 않아. 영적으로 너무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자,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올 때 재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왜 여기를 들어왔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제일 우리나라의 금리가 제일 어려울 때, 다들 미쳤냐고 할 때, 금리가 제일 높을 때였어요. 우리가 최고를 쳤을 때, 그때 이런 믿음에 이상한 야성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이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제일 뭐 만만할 때 하면은 그거 다 그냥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다 막 아파트 사고 다 해요. 근데 제일 어릴 때 아무도 안 살 때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너 거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갈렙이 지금 헤브론 아무도 안 가요. 그 땅 제게 주십시오. 그 사람 85세 노장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갔어요. 그 어려운 데를 기어 올라갔어요. 그 어려운 재정을 기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7억. 할렐루야. 올라왔어요. 올랐더니 끝이 아니에요. 여기 강력한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웠어요. 오늘 승리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갈렙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자, 헤브론에 쫓아냈잖아요. 거기서 끝나죠. 거기서 또 올라가. 야, 15절. 거기서 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춥니다. 헤브론뿐만 아니라 드빌까지 가요. 자, 근데 드빌을 치는 방식이 재밌어요.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쳤어. 드빌이죠.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정복하는 자에게, 성공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악사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딸을 걸었어. 이건 생명 건 거죠. 이야,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딸을 걸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한 인물이 나오죠. 그 유명주의면 온니엘. 이게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야, 그러니까 갈렙의 정신에는 갈렙의 정신과 비슷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온니엘이 여기를 칩니다. 근데 여기도 험지예요. 험지라 사람들이 안 가는 데예요. 여기를 도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근데 그 딸이 뭐라 그래?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야, 딸이 보통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 네겝 땅. 이게 황무지예요. 이 네게부 지방이라고 저도 이 브엘세바 네게부 지방을 가봤는데 그냥 풀이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갈릴리로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제일 안 좋은 땅이야. 그걸 유다 자손에게 주셨고 그 유다 자손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땅이 이 헤브론과 네게부 드빌 이쪽 지역이에요. 이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명확해요. 여긴 사람 살 만한 데가 아니에요. 왜 여기 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부엘세바. 이게 네게부 지방이에요. 남쪽 맨 끝에 있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 때 거기가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저는 가봤는데 단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 빼고 전부 다 11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에 다 살아요. 거기 살기 좋거든. 근데 남쪽은 살기가 안 좋아. 그게 유다 자손 지파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 11지파, 유다 한 지파예요. 나중에 이제 한 지파가 붙긴 하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 북쪽에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거기는요, 저도 가봤더니 갈릴리 살기 좋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갈릴리 호텔 잡고 누워 쉬어보세요.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요. 산도 푸르르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해요. 광야. 예루살렘 근방은 거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 베들레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 헤브론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네게부까지 네겝 나오는 네겝 여기 부엘세바 가잖아요. 거기는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 밑으로 부엘세바 밑으로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무슨 사막 같은 데예요.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시나이 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다 보내시고요. 거기서 우물 파게 했어요. 우물 파려면은 딴 데는 저 갈릴리 옆은 좀만 파도 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죽으라고 파야 돼. 한 30m 파야 물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 땅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 살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기로 해. 그거 현장에 갖다 놓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헌신을 말로 하는 거예요. 저기 부엌에서 여러분 주일날 나도 예배하고 싶죠. 앉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저 뒤에서 봉사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헌신 이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까? 다 먹고 살기 빠듯하죠. 거기서 삶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드린다? 쉬운 게 아니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우물 6번 파는데 다 뺏깁니다. 그것도. 근데 바보처럼 또 파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왕이 야, 넌 독특한 놈이네. 야, 그거 너 가져. 그래서 7번째 우물을 얻어요. 거기서 이삭도 시작하고 야곱도 거기서 시작해요. 그 험지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창조는 저녁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사셨습니까? 고생했습니까? 저주의 산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축복에 보면 뭐가 보여요? 저주의 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의 패배 후에 어디다 세워요? 에발산에 세워요. 저주의 자리에 세워요. 여러분 잘 드세요. 축복의 산은 축복의 산에 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주의 산에 섰더니 뭐가 보여요? 축복의 산이 보이니까 저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을 보는 것이고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보는 것이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의 길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은혜예요. 이게 망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 때.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이 뭡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사망의 몸을 고백해요. 근데 사망의 몸에서 뭘 봐요? 해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단 한 줄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교회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주님만 아시죠?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쉬운 길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렵다는 때에 개척을 했고 개척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녁이에요.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교회로 오십시오. 매일 교회는 이 믿음 가운데서 지금은 작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좌절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복, 그 주님의 성공, 그 주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 나한테 이 네개 험지를 주시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복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험지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라니까요.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1953년 50년이죠. 6.25 전쟁 이후에 53년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58년 개띠들, 우리나라 대표 58년 개띠, 1958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나라의 이 부흥의 주력 세대 아닙니까?
에? 그 선배들과 왜 그랬어요? 보릿고개 있고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어려우니까 복을 구하는 게. 지금 복 누가 구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복입니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냥 동물처럼 구했어, 동물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게 우리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 보면서 이게 복인가 과연? 이게 과연 복인가? 애들이 간구가 없어, 갈망이 없어. 그냥 다 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자원의 저주란 말 드렸잖아요. 이게 축복인가 과연? 저렇게 그냥 뿌리면 다 나는 베트남, 동남아, 이 필리핀 그냥 뿌리면 다 나는데 거기서 가난하게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자원의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교육에 목을 메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도에 목을 메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험지에 가라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 여러분 선교 여행부터 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쉽지 않아요. 이 시대의 환경을 뛰어넘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아낀다 그러면 아유 저 꼰대, 꼴통 이런 소리 들어요. 막 아끼고 막 음식물 버리는 거 보면은 막 너무 괴로워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허례허식 하느라고 음식을 3단을 싸서 먹는데 사람이 먹어봤자 배에 얼마나 넣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10분의 9를 버려. 그게 풍족입니까? 그 나라 망하는 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중국에 보험전화 갔지만 그걸 보면서 중국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1위가 된다? 전 세계는 재앙이다. 나눔과 분배를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악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어디서? 험지에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저래도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주고 싶다, 주고 싶다. 뭘 구해요? 어떤 복을 구해요? 19절 보세요.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 이 내겝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엄청 험지예요. 샘물도 내게 주시고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게 줬다. 샘물 달라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샘 달라는 거예요. 샘 파려면요 30m 파야 되거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이 팠던 야곱이 팠던 그 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 저도 이런 딸 이런 온니엘 있으면 온니엘 야그 헤브론도 어려도 그걸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 야 이런 아들 있어? 이런 딸이 있어? 저도 무조건 이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이런 딸 복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모든 걸 털어주고 싶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말씀에 의지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 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